개혁주의 이 물질관, 이 축복,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도 이제 또 같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우리가 이걸 좀 공부를 같이 할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수련회 답사하면서 갔다 왔는데 아직 확정은 안 했어요. 그리고 금토일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또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확정될 텐데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배워가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바라는 거는 저도 뭐 10년, 20년 목회하면 떠나갈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10년, 20년 지나가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90년, 100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어떤 모습을 보냐면 보통 3, 4대가 그렇게 교회 다녔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윗세대가 집까지 팔아서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 나의 손자들이 다니는 교회, 또 그 후손들이 다닐 교회. 왜냐하면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섬김도 많이 90년, 100년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도 지나가잖아요. 목사님들을 초빙하는데 여기 목사님은 와서 지나갈 뿐. 그리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계속 이 교회 다닐 사람. 그래서 목사님을 나그네로 생각해요. 마치 나그네죠. 그리고 언제든지 떠나가실 수 있는 분. 물론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다닐 교회, 내가 교회 건축했고 뭐 했고 그러면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정말 커요. 교회를 떠나려다 안 떠나요. 왜냐하면 여기 헌금한 게 있는데. 그리고 한 번은 큰 대형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 교회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정말 교회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데 못 떠나고 계시더라고요. 이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자녀가 곧 장가갈 때가 된 거예요. 수많은 뿌려놓은 부조금 이걸 이 교회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이제 조그만 교회 가면은 그 관계들이 또 끊어지니까 결혼할 때까지만 있자. 제가 그런 분도 만났어요. 근데 어쨌든 제 마음의 소원은 제가 여기 있든 없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품으로 가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으셔서 다른 교회 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소원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크든 작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 진리의 터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유명한 설교자라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를 따라서 움직이는 교인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 잘하는 교회, 나는 선교를 좋아해서 선교 잘하는 교회 그게 아니라 거룩한 보편의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견고히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믿음의 세대를 이루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또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개혁교회는 고백교회입니다. 이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웨스턴드 신앙 고백서 이거를 받아들여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안수 받을 때 이거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받았을걸요. 저도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믿고 이거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고 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좀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리고 신비이고요. 너무나 놀라운 진리들이 이제 이 말씀 속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2랑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그분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교회의 머리자, 구원자요, 만유의 상속자요, 세상의 재판관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분께 하나님의 후손으로 주셨고 때가 되자 그분을 통해 구속과 부르심,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얻게 하셨다. 자, 그리고 각주 1번의 네 번째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핵심적인 단어, 중보자, 중재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항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특정하셨어요.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처음 시작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살게 하시고 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지요. 또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셨지요.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율법을 어겨요.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거든요. 왕이 그러면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런데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제국이 계속 속국으로 있었죠. 400년 넘게 그렇게 이민족의 손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어 주셔요. 그러면 이 성경 구약의 첫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심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하다가 아름다운 그 장소에 딱 이르게 되면 그걸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하잖아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제가 티벳에 갔을 때에 해발 4,200m인가 4,300m인가 남초호소인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가장 높은 호수예요. 바다 같아요. 근데 그 하늘의 구름과 그게 이 호수에 비쳐요. 사진을 찍으면 합성사진을 찍어놓은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맑고 공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면 두통 때문에 머리는 아파요. 해발 4,200m, 4,300m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아름다운 장관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우와!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구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는 나는 얼마나 대견한가. 자기 머리를 쓰다듬는 사람이 없고 그냥 저기 바깥에 있는 그 대상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것을 즐기며 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감탄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영원전의 중보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중보자, 중재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전제되는 게 있어요. 노사 간에 갈등이 있으면 중재위원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중재,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 두 사람 이상의 갈등과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경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이며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이다. 또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들 나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 내가 언제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다라고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적개심이 너무나 깊고 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막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의 은밀한 죄.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곳에나 계셔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강도 맞은 그 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맞았어요. 근데 경찰차가 옵니다. 그러면 강도에게 있어서는 그 경찰이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도망갈 수밖에 없죠. 강도 맞은 사람에게는 그 경찰이 다가오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적개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또한 인간의 본성에 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속성은 자기 자신의 욕구, 욕망의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이 없고 그냥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마음껏 살아라. 그런 것이 그 영국의 이제 버스에 붙여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조심하고 주의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무신론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이며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러한 불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보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또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자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도 누그러뜨리고 또 인간들의 마음도 그렇게 누그러뜨려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적대하는데 좀 화해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께서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보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신 것이지요. 이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과 목적과 그 뜻을 따라 지금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성자께서 중보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보내기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그렇게 택정하셨어요.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중보자. 대표적으로 모세는 선지자죠.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였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구약시대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왕이에요.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꼭 선포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와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합니다. 이제 이 신약의 교회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목회자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이게 나타나요. 제가 예배의 부름을 하지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하고 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 그리고 설교하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헌금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할 때에 그게 이제 원래는 목회자적 기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기도의 역할들이 이 신약교회 예배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 역할을 하고 또 왕도 이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파요. 세금도 내야 되지요. 또 왕이 부역도 시키지요. 또 왕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왕은 다른 이민족의 왕과는 달라요. 이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어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는 대리적인 어떤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전달할 그런 어떤 중보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타락했어요.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과 참 신이시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는데 독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유의 분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유일한 분이,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신 유일무이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한국의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신천지죠. 과천에 가면 청년들이 몰려다닌대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많고 수많은 여러 종교가 있지. 그런데 참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도들도 불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 그 단체도 열심을 내요. 정말 그 열심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헌신적인 그 삶들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불교에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슬람교에서 이슬람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열심.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다 종교이고 그리고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이 독특성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진리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중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들도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죠. 선지자. 예수님.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무이한 중보자이시다.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지자가 중보 역할을 감당했듯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지요.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무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선지자의 이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데 당신 자신이 제사장과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이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 중에 아주 큰 것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책으로부터 해방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셔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왕권은 영원하셔요. 예수님이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은 아주 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죄의 이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 안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고 또 완전히 이 직분을 수행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또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이자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세우기를 기뻐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세상의 머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자, 1차적인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사역과 정체성 그리고 목표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완성하시지요. 이 교회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이루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이 없으셔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그 중심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속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 세상의 재판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받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양 한번 보십시오. 2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위이신 성자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성부와 동등하시며 본질이 그분은 때가 되자 인간의 본성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어 그녀의 본질을 취하셨다. 그 결과 온전하고 완전한 두 개의 본성, 곧 인성과 신성이라는 혼동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인격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해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을 내며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불교인으로서 열심히 불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열심을 내는 삶의 모습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을 내되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이 진리에 대한 이 깨달음, 이 비춤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종교생활하는 종교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셔요.
성자께서 제2위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에요. 인성을 취하셨어요. 신성을 온전히 가지고 신성이 훼손된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혼동하거나 이것이 분리되거나 이것이 합성되거나 그런 것 없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다. 이 고백에 따라서 이게 이단도 되고 아니면 이게 기독교 신앙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개만 이야기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4세기 때에 4세기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오랜 시간에 지나간 때는 아니지요.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니케아 공의에서 정죄를 당해요. 이 아리우스가 열심을 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게 이 일신론, 이것의 훼손을 막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일신론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면 삼신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삼위일체의 이 신론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해서 피조물. 시간 안에서 존재하게 되신 분이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 먼저 나시니. 그런 표현이 있죠. 모든 피조물들 중에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는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탁월하신 분이죠. 또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자는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피조된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와 성부는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유사하지만 동일하진 않다. 근데 이것이 그 니케아 공의에서 정죄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아다나시우스의 삼위일체의 신론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이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에 영원전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셨어요. 강주영 집사님이 있고 김용남 집사님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장로님이 있고 다 인격이 다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삼신론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적 본질에 있어서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나이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본체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 본질에 있어서 같다. 그리고 이 맏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낳았다,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관계를 가리킨다라는 관계. 예를 들어서 그 말 저도 많이 썼잖아요.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쓴 건데 소는 누구를 몰라요? 소를 낳죠. 그러면 송아지든지 소든지 소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같아요. 사람은 누구를 낳아요? 사람을 낳지요. 그러면 내 아들이나 저나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낳으셔요? 하나님을 낳지요. 그래서 이 낳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독특한 관계, 유일무이한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 책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낫다라고 하는 거기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맺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 거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어떻게 본질에 있어, 신성에 있어,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다, 같다. 그것이 삼위일체 신론의 핵심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제2위이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죠. 그 두 본성을 가진 한 인격,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것이 혼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별한 어떤 한 존재. 그러니까 이게 신성과 인성, 양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단성이에요, 단성.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결합되고 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존재이다. 자, 이것이 단성론.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티키아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고 독특한 존재가 되었다. 그 또 하나 이단이 뭐냐면 네스토리아니즘인데 이거는 두 본성을 분리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어떻게요? 두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인격을 가지고 있고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칼게튼 공의회에서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칼게튼 공의회에서 결정된 걸 인용한 거거든.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혼합됩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쓰죠. 혼합되지 않아요. 이게 혼동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분리됩니까? 분리되지도 않아요. 불가분의 관계.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혼합되지 않아요. 혼합되면은 이거는 예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그런 존재이거든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새로운.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것은 혼동되고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어떻게요? 연합되어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이 아주 역사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정의예요. 이 신비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그리스도의 그 두 본성과 한 인격에 관해 정의를 내리는 그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성자는 신성을 가지고 이제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에 죽음의 신성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참되고 완전한 신성, 참되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에서 응애응애 태어났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에도 성자께서 어떻게 신성을 가지시고 어떻게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기로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아기 예수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였을 때도 신성으로는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자, 좀 더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뭘 부인해요? 신성을 부인하고 인간 예수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 도덕교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리고 카톨릭에 있어서 성찬의 문제는 기독론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카톨릭의 성찬을 이제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그 조그만 거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빵가떡 들고 축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화채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잔은 포도주는 주지 않아요. 쏟을까봐. 그리고 떡도 어떻게 직접 입에 다 넣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직접 그렇게 신부가 떼서 입에 넣어주는 거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직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합니다. 루터가 처음에 성찬을 집례할 때 막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게 피로 변하는데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이건 뭐 거의 파문이거든요.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흘린다. 이 떡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그리스도의 몸을 막대한 것이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옛날에 이거 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의 집사님이 순회에서 계속 싸웠대요.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 아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 어느 게 옳냐? 어느 게 옳으냐? 그것 때문에 논쟁을 했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까? 네? 둘 다 계셔요.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럼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셔요?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인성을. 그러면 부활체 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 한꺼번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곳에 계신 게 편재예요, 편재. 그렇지 않잖아요. 부활하셨어도 한 장소에서 만나셨지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곳에서 짠짠하고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체의 몸도 인성을 가지고 편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곳에 계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함께 안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성으로서 편재하는 겁니다. 그럼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몸으로 이 성찬에 와 계시는 거예요. 물론 신성으로도 와 계시고 인성으로도 몸으로도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캐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때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교회에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몸으로 여기도 와 계시고 저기도 와 계시고 저기도 와 계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인성의 편재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인성의 편재성. 그러면 이 양성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캐톨릭의 이 화채설, 이 성찬을 따라서 그렇게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그러면 뭐라고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냐면 답변이 뭐냐면 이 신성이 편재성을 인성에 전달한다. 속성교리를 이야기를 해요. 신성이 편재성을 인성에 전달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인성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역사 가운데 정죄당한 신성과 인성이 혼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단일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에 훼손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르고. 자,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에 있어서 우리가 성찬행하잖아요. 그럼 성찬행할 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거 안 배워도 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르면 불교에서 열심히나 교회 와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이름 대신에 뭐 부처라는 이름을 넣어도 똑같은 그 행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성찬을 거행하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성찬을 거행하는데 우리 떡 나눠드릴 때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에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예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부활체. 그 어떻게 신성으로서 어떻게 그 성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캐톨릭이 또 공격을 해요. 자,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게 아니냐. 자, 캐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그 화채설을 주장함으로 이 인성을 훼손했죠. 신성이 편재성을 인성에 부여함으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형태의 단일론으로 가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게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신성으로 찾아오시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지적하고 나서 네스토리우스파의 그 이단적 사상이 개혁교회 따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답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육체와 영혼이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리되지 않잖아요.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별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인격 안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해요? 구분되지는 않아요. 구별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육체 영혼이 구분되어지는 거거든요. 분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의 신성으로 우리의 성찬에 임재하셔요. 그거는 신성과 인성의 분리가 아니다. 신성과 인성의 구별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의 영혼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모든 곳에 편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찬 가운데 그렇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은 편재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죽음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죽음이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이 뭡니까? 죽음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인성의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죽음이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리라. 신성의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편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불가분의 관계, 이게 혼합 짬뽕된 것도 아니고 분리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에 있지만 그분의 신성은 예수님의 몸에 제한되지 않고 만유에 편재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때에,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실 때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한 장소에 있었잖아요. 인성으로는 한 장소에 있지만 그의 신성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육체에 한정되지 않고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인성으로가 아니라 신성으로. 자, 그러면 저한테 막 순에서 싸웠다고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맞지요? 그분의 인성. 인격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위격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신성으로 편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것도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성찬 때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에 의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찬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교제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분의 인격과 교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인성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5장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 내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기 전서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신성으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있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렇죠?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신성으로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성찬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냥 신성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한 인격이신 예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타자 쳤잖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저도 노트북으로 막 치는데 그러면 막 타자를 쳐요. 그러면 누가 친 겁니까? 내 손가락이. 발가락은 안 쳤잖아요. 손가락이 타자를 쳤지 발가락이 타지 않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타자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불가분의 관계, 연합되어져 있고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편재하시지만 어떻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인격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다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원장로님과 함께 계신대요. 내가 나의 신성으로 함께 있으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편재하시는데 그것은 인성과 신성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신성으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인성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그리고 그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본질, 그러니까 신성이나 인성이 하나가 한 것은 그리스도의 위격이 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인성으로 하신 것입니까? 신성으로 하신 것입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신성으로 하신 거죠. 인성과 신성이 분리돼요, 안 분리돼요? 안 분리되죠. 그럼 파도야 잠잠하라고 할 땐 그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한 인격이, 예수님 막 배고파요, 막 주무셔요, 피곤해요. 그러면 신이 피곤할 수 있고 배고플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고 배고프셔요. 그건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성으로 배고프고 피곤한 거잖아요. 근데 내 인성에 배고프고 피곤하다 그래? 내가 배고프고 피곤하다. 그러니까 두 본질, 신성이나 인성이나 하나가 한 것은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한 것으로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해요, 성찬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임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교제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제한다. 왜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두 본질 중 신성이나 인성이나 하나가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으로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어떻게 해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혼동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는 것 없이 연합되어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무이한 중보자이시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하셨어요. 왜요?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랬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지은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는 그렇게 사람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이 지은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그 인성은 꼭 필요해요. 중보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지요. 참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오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우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참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고통이나 두려움, 수치, 모욕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신 거죠. 이처럼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입으신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어떻게 해요? 신성으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인,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 이와 같은 분이 없으셔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거기다가 뭐 알라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뭐 부처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공자를 집어넣든지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을 다 띌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신자들에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주간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 요즘 설교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참 하나님이여 참 인간으로 이 땅에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괴로움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제2위이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셨어요. 신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완전한 신성과 인성, 두 본속을 한 인격에 가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온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셔요. 그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 저희들이 주님과 교제하는